우리에게는 힐링이라는 말이 참 이제는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아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힐링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며 이것을 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 입고 또 괴로운 우리의 삶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마음들로 인해 힐링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도 이런 맥락의 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책들과 또 우리 자신의 노력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출판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고독사나 또 사고로 홀로 남겨진 이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의 실제 경험과 그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그 안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청년의 집 안은 짐도 별로 없는 아주 간단한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장에는 이런 제목들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 제목의 책들은 대부분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사람들이 찾는 그런 에세이의 내용의 책들입니다. 절절한 위로가 필요할 때 읽어보라고 많이 권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의 소개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든 때, 인생이 수렁에 빠진 듯 할 때 이 책의 글귀를 붙잡고 탈출할 수 있었다. 아마 이 청년도 그런 탈출을 바라고 이런 책들을 사고 또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책들이 결국 그에게는 참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만 홀로 생을 마감하게 한 아픈 현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과 그런 힐링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는 참 희망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은 이런 정신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픔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주위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 굉장히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한 가지 희망을 품고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놀라운 소문이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그 베데스다는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되는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참으로 잔인한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희망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힐링을 주는 그런 책들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것을 읽으며 희망을 얻으려 한 것처럼 그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르게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상태, 나의 혼자서의 힘으로는 결코 먼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머무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것은 그 자신의 상황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그저 다른 이들이 낳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와 반대로 그 자신에게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희망을 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오히려 그 희망이 자신에게는 고문이 되어서 절망으로 뒤바뀐 그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희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 옆에, 바로 옆에 희망이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속삭이며 여기에 네가 원하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그곳에 안주하게, 그 세상 한가운데 안주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곧 기회가 올 것이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결국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깊은 상실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희망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이와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희망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은 말로 주는 위로와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치는, 그것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품게 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은 오히려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또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조차도 바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희망과 소망대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그 물에 던져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그 현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복음의 본질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그저 품고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직접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물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지금 일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변화되도록 자기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절망하며 늘 헛된 소망 가운데 그 헛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네가 직접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먼저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희망을 살아내어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곳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희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시는 그 희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며 즉각적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시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의 희망을 선포하시니 그 희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라만 보던 희망이 이제는 그 자신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희망을 품고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더니 그가 곧 나아서 일어서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이전까지 머물던 헛된 희망을 주던 그 자리까지도 들고 걸어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헛된 희망을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염없이 그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힘을 내어 발을 내디디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은 헛된 희망만을 품게 하며 오히려 더욱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시는 그 참 희망은 실체 없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능히 일어나 걸어가시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헤엄없이 세상에서 헛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의 다리에 힘을 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희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 생각보다 크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 희망을 살아내는 비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기도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희망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이 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 평안을 누리는 것도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희망을 선포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